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곳을 우리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차가운 곳에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 신앙의 열정을, 뜨거움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이어트에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체중이 다시 어느 순간에 돌아가는 거죠. 옛날처럼 돌아가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요 현상은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살다가 다시 과거의 인생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의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기는 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대한 추억이라든가 그리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삶이 헛된 것임을 알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쟁기를 잡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이런 요요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과거에 살았던 모든 과거들을 다 벗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자 과거로 돌아갔어요. 이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상속자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과거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나의 복음 전파가 헛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과거는 어떠하였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미신들,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사상들을 너희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종처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혼내고 있어요. 신앙의 요요 현상이 일어난 거죠. 다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그릇된 학문과 사람들의 성향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라고 혼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거나 전도하려고 우연찮게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해요.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또 교회 직분자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주저없이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안 풀린대요. 뭐 봤을까요? 운세 봤대, 운세. 이런 운세가 나왔는데 그날 그 운세대로 되더라고요. 이게 운세도 확률이에요. 과학이에요.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운동선수라든가 예술가와 같이 그런 징크스 있잖아요. 징크스. 뭔가 안 좋은 거 자기의 손에 잡히거나 일어나면은 경기에서 패했다든지 그날은 안 좋았다. 이런 미신적인 행동을 또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죠. 그러면서 음악이라든가 거기에 들리는 멘트들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으로 끌고 가요.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내 신앙의 기준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음 공부. 이 불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 공부. 이 불교에서 하는 운명론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유명한 스님의 어떤 강론을 듣고 난 다음에 저에게도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신통한 분에게 예언을 받았대요. 그 예언에 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어 살지 않는데 그 사람의 예언에게는 매어 사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과 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학벌도 없더라고요.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다 이런 거짓된 학문이나 미신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이 행복, 이 즐거움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에 확 돌아가 있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 소식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속히 떠나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가장 약할 때 병들 때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받았던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요 몸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눈도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약하고 병든 몸을 가지고 갈라디아에 간 거예요. 그 갈라디아에 가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약할 때 갔다는 거예요. 병들 때 갔다는 거예요. 아플 때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아플 때 갔다는 거예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이 병든 몸, 약한 몸 가지고 복음 전하면 덕이 안 될까 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시험거리가 될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지 몸은 아파 병들어요. 네 몸 먼저 고쳐라. 이렇게 시험거리가 될까 봐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몸이 병들어서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약한 몸 가지고 병든 몸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대요. 오히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병들고 약한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업신여기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전해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마워서요 심지어 어떤 마음까지 가졌다고요? 눈을 빼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느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약한 저 약한 눈조차도 우리 눈 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건강한 눈을 주고 싶을 정도로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요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어느 순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르죠. 저는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죠. 처음에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섬겼던 우리 주변의 성도들 있을 거예요. 또 우리일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랑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뜨겁게 주님 사랑합시다. 우리 앞만 보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으로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함이 없이 우리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